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이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끝 인사말이죠.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글로만 쓰지 않고 직접 가서 말하고 싶다. 직접 대면해서 말하고 싶다. 곧 만나고 싶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의 간절한 심정이죠. 직접 가서 얼굴 보고 또 직접 말하고 싶다. 대화를 나누고 싶다. 자, 이런 심정인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의 심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대면해서 말하고 싶은, 만나서 말하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관계가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죠. 이 땅에 왔다 가셨는데 그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기억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영원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가 가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만 기억하는 순간에 현재화가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과거에 있어서 사라진 분이 아니라 지금 계속 살아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이 2000년 전의 과거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면 그 은혜가, 그 효력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늘 해야 할 일들은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이다.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기만 하면 그 은혜와 그 효력이 항상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죄를 지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자백하면 즉시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함을 받는 이유가 2000년 전에 과거에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놨다라는 것이죠. 과거 일이지만 지금 살아계신 분에게 제 고백을 했으니 그 죄사함의 효력이 오늘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할 일은 기억하는 것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만 하면 그 은혜와 효력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또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한다. 이거는요,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을 만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오셨던 예수님은 곧 복음의 말씀이고 죄사함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셨던 예수님 곧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성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관계가 되냐면요.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성령님은 성도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시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 성령님은 거하고 계신다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성령님의 존재를 믿고 늘 의식하고 기도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기운이 아니라 인격체이십니다.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말을 걸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모든 일에 기도로 아뢰면 평강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것이 이제 대면하여 말하는 관계가 된 거다라는 거죠.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증언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나게 하신다. 거룩한 것을. 또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 안에 신적인 믿음, 천국의 믿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믿게끔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 가운데서 믿어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관계가 된 거다라는 거고요. 영적인 은혜와 실제적인 현실적인 공급 이런 것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관계, 살아있는 관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관계가 되냐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소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소망은 어떤 겁니까? 지금은 없는데 미래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미래에 있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 미래에 있는 거를 현재, 지금 맛보고 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이 없으면 사실 미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망은 그냥 무조건 소망하면 안 되고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를 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면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거고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우리는 이제 현실에서 일단 맛을 보는데 반드시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은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이제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재림하실 주님과 소망을 통해서 직접 교제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제 오늘을 이제 살아야 하는데 다시 오실 주님과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재림하실 주님과 내가 이제 소망 가운데 함께 살면 지금 현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집착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은 끝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데 그분과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관계 속에 사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집착을 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 집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세상은 안개처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가능해지고 그러나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관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실제로 만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